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죠. 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쏭달쏭하고 답답한 것들, 특별히 뭐 지역 이름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사람 이름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원래 성경을 알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란 사람이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사람 그렇지 하면서 그 사람 일생을 툭 튀어나오면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평생 동안 가르칠 건데 너무 모른다 내가. 특별히 뭐 원어를 맨 처음에 배우려고 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석사 전공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아니냐, 평생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러 갔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봐야 되지, 그래서 아테네 대학 쪽으로 또 한번 갔어요. 그래서 원어 쪽으로 봤는데 이 원어를 보다가 보니까 뭐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왕이면 공부를 하려면 그 땅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랬는데, 그 땅이 보이고 그 땅의 역사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언어가 모든 문화를 품고 있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품고 있는데, 그 문화를 또 품고 있는 게 땅이더라고요. 땅이 뭘 품고 있냐면 또 역사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고, 이걸 나만 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께 누려야겠다 하는 면에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만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뭐 여러분 책에는 20년이라고 했지만 벌써 25년 이상이 지나갔고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입체지도 같은 경우도 그냥 밋밋한 성경으로는 이 땅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도 차이가 가장 중요한 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입체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지도를 봐야지, 우리는 이게 북쪽을 위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동쪽을 위로 보다 보니까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 지도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책에 이제 역사지로 보는 성경은 좀 제가 풀었고요. 푸른 걸 가지고 통독을 하려면 그리는 성경이 됩니다. 통독은 몇 장 몇 절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걸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적어갖고 통독을 쭉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고학과 함께 역사, 이 지리가 왜 그 역사를 품고 있나 하는 것들은 오른쪽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뭐 택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택 같은 것들. 이게 뭐는 지층이에요, 지층. 사람들이 살았던 지층이에요. 지층이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여기 지금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게 세겜인데요. 세겜만 하더라도 위에서 1층을 걷어냈더니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이렇게 쭉 갔는데 24개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를 24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헬라 시대가 나왔고요. 헬라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 때는 이 위에서 살지 않고 내려와서 살았어요. 왜냐면 팍스 로마나 해갖고 로마가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성에서 산다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았거든요. 왕들이.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 때는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또 로마 시대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26 이게 계속 주변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걷어내면은 그 시대가 나와요. 그 동일한 층에서는 동일한 토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토기를 가지고 주로 알고요. 요새는 이제 올리브 씨앗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지금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몇십 년까지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몇 년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김치 먹듯이 이 사람들은 올리브를 이제 발효시켜서 먹었거든요. 그걸 이제 뱉어내면은 우리는 썩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안 썩고 말라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을 짓다가 사람들이 뱉어놓은 씨앗이라든지 아니면 성 옆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은
역사가 다 여기 나와 있죠. 특별히 뭐 제가 이탈릭체로 해놓은 곳곳이 있는데 이 성경 시대와 겹치는 시대가 다 나와요. 그 세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예수님 시대까지가 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이 시대에 누가 살았고 이 시대에 누가 살았고 했던 흔적들이 나오게 되고 또 전쟁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 때에는 막 이 검은 층들로 불타갖고 있는 층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땅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장마라는 게 있잖아요. 쓸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장마비라고 있는데 그 장마비 같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비고 부슬비에 우리나라로 치면 부슬부슬 내리는 비. 어쩌다 소나기는 내리지만 그것이 뭘 쓸어갈 정도는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쌓여요. 쌓이다 보니까 그걸 밑으로 파보면은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잘 보존한 땅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과 역사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를 품고 있다면 문화를 품고 있는 게 땅이라면 땅이 또 역사를 품고 있고 그래서 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언제 어디서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를 알면 언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공부한다는 것들은 언제 어디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이제 1983년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영어를 공부해도 다 글자로만 공부했지 절대로 말로 듣는 걸로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2년이죠. 92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갔는데 이때는 이제 일하는 거하고 히브리어를 한번 배워보겠다 해갖고 일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저녁에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옛날에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어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서신학교를 제가 편입을 1년 할 때 거기하고 조인을 해갖고 그곳에 가서 한 50일 정도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야, 이걸 공부하고 땅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야, 이걸 공부해야겠다. 방금 봤던 이 그림, 이게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라기스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땅에 역사가 숨어져 있구나. 이 땅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들었죠. 그래서 93년도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93년도에 또 학내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해결을 급하게 하고, 이러다간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간 신학교 끝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공부해보자 그랬고 옛날에 갔던 50일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러 가겠다 해갖고 그때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94년도에 간 거죠. 94년도에 한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데 한 20%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배운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됐어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건 대부분 그냥 하고 대부분 공부를 이제 글자로 공부를 하고 시험도 글자로 보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제 한국인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가갖고 좀 하소연을 했죠. 이거 아무래도 내가 히브리어과를 전공을 한다고 했는데 전공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도 이게 언어 배우랴, 또 영어 배우랴, 이 영어로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영어 배우랴, 또 히브리어 배우랴, 이거 안 되겠으니까 내가 역사학과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또 한마디로 속으로 찐빠를 주는 거예요. 찐빠를 주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너 그 가족하고 다 같이 와갖고 또 부모님들이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막 가족사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제가 바람 좀 쐬러 가야겠다. 어디 갈 데 없나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 3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 사모 보고서 같이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해갖고 여리고 쪽으로 갔어요. 그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람 쐬도 성지순례더라고요. 그래서 슈퍼 가도 성지순례, 바람 쐬도 성지순례. 그래서 한 30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이 성에 여리고 성에 앉아갖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보이는 이쪽 요단강 쪽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쪽이 보이는데 요단강 쪽을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듯이 내 머리에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저기가 여호수아가 건너온 저 베다니 쪽이 여호수아가 건너온 요단강이지 하면서 생각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보이니까 하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세례를 저기서 받았지.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례를 거기서 받았는가? 그래도 1년을 공부했으니까 성경 길이도 공부했고 막 하긴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예수님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다. 여호수아는 이제 풀네임이고 그 예수아는 이제 그 압축네임이거든요. 예수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이름이 저기서 만나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잘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네. 하늘이 열리네. 예수님이 성취자로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간다는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직접 천국을 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뭐까지 생각하면 세례 요한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였잖아.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베단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승천 언덕이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도 왜 하필이면 저기 가서 또 사역을 해?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에 가갖고 거기 내려와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마구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고 이 밑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중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만나갖고 뭘 하느냐 봤더니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시는 작업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두갈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건너갔던 그곳.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언약궤를 갖고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오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걸러가는데 요단강은 그림자고 실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진정한 천국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여셨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들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 모두 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나중에 또 보니까 뭐냐면 엘리야가 여기를 지났다가 엘리사가 지나요. 근데 엘리사 이름이 의외로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모두 다 이쪽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일한 게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퍼즐처럼 예수님이 일한 장소들이 구약 성경하고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장소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죽으신 장소로서 사용되는 그 장소로 사용이 되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이때 벌써 정해진 거예요. 세겜이라는 장소가 예수님이 왜 수가성을 가셨지? 수가성이 세겜이에요. 세겜인데 그곳에 가신 이유가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첫 언약을 맺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가셔갖고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막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이건 구약의 땅을 성취하는구나. 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역사들을 예수님이 가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찾아가갖고 그곳에 일어났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걸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제 사명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어버버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뭐 언어 좀 못하는 거는 그냥 다른 것으로 커버를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간 것들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서 너무 그 학문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 땅에 또 이 역사에 같이 기초해서 함께 보면은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저도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정도로 이제 제가 수준이, 성경을 딱 보면 이게 배경이 보여요. 그리고 역사가 보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땅, 그 시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이게 이런 식의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들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8페이지를 한번 펴셔갖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먼저 이제 이 중간기부터 개관부터 시작을 하고요. 신약 개관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기부터,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에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개관이에요. 개관만 알면은 이제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오전에는 개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기는 좀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개관에서 대부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도 원래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관복음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앞부분에는 갈릴리 사역, 뒷부분에는 예루살렘 사역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이제 이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12장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오늘 그렇게 그려나가고 하고요.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묵상, 역사와 묵상이라는 게 뒤에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거의 20년 이상을 이걸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총신장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바꾸고 가르치면서 바꾸고 했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아이콘 같은 것들도 좀 아이콘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지도를 만들라고 한 6년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그 아이콘들을 같이 집어넣고, 지도도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계속 제가 영어 지도를 바꾸고 해갖고 우리 한국에 맞게 또 지도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거의 20년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김성수 목사님, 제가 양력도 보고 또 이 추모 영상도 보고 왔는데 저하고 아팠던 데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2016년에 2015년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2016년에 이제 3월이었죠. 3월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와갖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제 그 집이 아주대하고 5분 거리였어요. 아주대학 병원하고. 그래서 바로 가는 바람에 저는 한 10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정말 하늘 문턱까지 갔다가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어떤 말을 들을까? 이제 막 의식이 해롱해롱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모습으로 설까?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의 기쁨을 내게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내가 마지막으로 결국은 들어야 될 소리, 그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뭘 많이 이루었느냐 적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폐에 물이 차고 그래갖고 좀 위험할 것 같았는데 고비를 좀 넘기고 나오면서 한 달간은 거의 걷지를 못했어요. 뭐 심장이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죽은 바람에 많이 좀 이게 회복이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는 뭐 봐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갖고 뭐 이렇게 강의할 정도까지 회복을 하게 만드시고 또 목회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그때를 항상 생각을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원래 제가 신대원 교재로만 만들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와갖고 책을 만들자고 해갖고 만들게 되었고, 그동안은 저 혼자 막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교정하고 만들고 했는데, 이거 전문가들이 딱 들어서니까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어보더라고요. 한 20번, 30번 읽어보면 계속 교정을 하면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갖고,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좀 가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책을 보고 전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전과.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다고. 거기서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통독수 집어넣자, 뭐도 집어넣자. 그런데 저는 제가 묵상한 것들 주로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많이 들었고요. 왜냐면 이게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지식적인 성경이 되겠느냐라고, 제가 받은 감동 이런 부분들을 역사 묵상 같은 데서 함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함께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나의 묵상으로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역사와 묵상도 넣고,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마인드 맵을 갖다가 해갖고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또 지도도 그려보고, 또 아이콘을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놨고, 제가 PPT는 드리고 갈 테니까요. PPT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 주시고, 편집을 해갖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데는 얼마든지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사용하시고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제가 가는 날 못 주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제가 핀잔 받을 것 같으니까 저 있는 거 다 드립니다. 있는 거 다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드리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안전하면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저는 전할 거 다 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거기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저보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이 피떡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언제 막힐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노라마도 집어넣었어요. 뭐 디모데 성경 공부에서 성경 파노라마 있잖아요. 그런 파노라마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무슨 사건, 어디에 무슨 사건, 그래서 지명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 분명히 어디를 먼저 갈 걸 정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꾸만. 근데 성경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당연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탄생.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한테 외우게 할 때는 모션으로 외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 베들레헴을 그냥 이 베둘레헴 탄생 뭐 해갖고 이 모션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외우셔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전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인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게 위치 감각을 먼저 외울 때가 있어요. 위치 감각이 있으면 외우기가 좀 더 쉬워요. 어디서 뭐 해갖고 그 사람들을 외우기 쉽고. 그래서 추억을 만들 때 성경도 마찬가지도 야곱이 추억을 만들 때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사건이 덧입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구 왔으면 대구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그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는 여기 제 가족들과 함께 대구 한번 와갖고 유서 깊은 데를 한번 들렸다 갔어요. 그러면 그 장소가 저는 기억이 나요. 뭡니까? 봄의 교향악인가요? 그거 불렀던 데가 여기 있죠? 아닌가요?
아니, 그거 아닌데.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모르는데. 하여튼, 들리는 그런 장소들이 내가 어느 장소 말하면 내가 추억이 기억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면은 이게 좀 더 성경이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개관으로 들어가서 개관은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배경의 전체적인 것을 그리는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유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역 이렇게 나누고 그 가운데 레반트 지역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지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갖다가 택하셨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너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복이 된다라고 부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역사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이 중심으로 돼서 이집트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나일강 문명이 고대 문명에서 대표적인 이 겹치는 문명인데 이것을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서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더스강 문명, 황허강 문명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됐죠.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라랏산이 여기 있으니까요.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갖고 저 신할 땅까지 바벨론이 있는 신할 땅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문명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다 보니까 이 함 족속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 쪽으로 움직여 가고요. 다른 족속들은 뭐 또 저 인도 쪽으로 또 중국 쪽으로 가면서 문명을 만들어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유럽 쪽이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일어나죠.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중심적으로 보니까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입체지도 받은 게 레반트입니다. 레반트. 이 레반트를 무슨 뜻이냐면 해 뜨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 쳐다볼 때 해 뜨는 곳이다. 로마에서 쳐다볼 때 해 뜨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준이 로마가 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프리카라고 프리카르만 나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아프리카가 하나의 주예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이 땅을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아 주가 있었어요. 지금 아시아 7개 있잖아요. 그게 아시아 대륙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로마가 달력도 우리가 로마가 정한 달력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연도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다 로마가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땅 이름도 정할 때 이쪽을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부르면서 여기 워낙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과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지금 암몬, 모압, 또 시리아, 또 이런 나라들이 분려서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냥 해 뜨는 곳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였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냥 부르기 위해서 성경 이스라엘 땅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결국 무슨 땅이냐 봤더니 이 세 개의 문명이 부딪히는 땅이에요. 교류하는 땅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땅은 축복받은 땅입니까? 아니면 힘든 땅이 됩니까? 예.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땅이죠. 여기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대제국과 또 이 나일강 있는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이게 계속 겹쳐갖고 짓밟히는 땅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왜 이곳에 부르셨느냐? 이곳이 반대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도 빼버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여기서 완성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것이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지면서 뭐가 돼버리냐? 여기가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 꿈꿨던 게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당연히 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의 복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최고의 복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 이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완성이 됐고 우리가 그 땅을 지금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그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침략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이 복음으로 역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화를 넘어서 복음, 이것의 강국이 이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을 자꾸만 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다윗, 이거 조그만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 거기에 왕이었던 그 사람은 무슨 지방 주지사 정도도 안 되는, 도지사도 안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아브라함은 유목민, 이건 그 시대에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유목민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의 용사이지 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을 기록했느냐?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시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대제국이 일어나고 뭐 대단한 나라 중국과 뭐 미국이 싸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늘나라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벌써 16세기부터 어느 사람이 그렸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미 뭐 그릴 정도로 한 600년 전에 그릴 정도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한번 가볼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름으로 알면 참 좋아요. 이름. 자, 이름이 뭐냐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두 강이 있죠. 여기가 메소가 중간이고요. 푸타미아라고 하는 말이 강들이에요. 강들 사이에, 강들 중간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붉은색이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 푸른색은 지금 유브라데스 강, 유프라테스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땅이 워낙 길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의 민족이 틀려요. 북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수르 민족이 있었고 남쪽에는 바벨론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지 쪽으로는 메데와 바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또 제국을 모두 이루면서 서로 다툼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맨 처음에 이겼다가 바벨론을 누르고 또 바벨론이 있었다가 다시 아수르를 누르고 메데와 바사가 또 이 두 나라를 누르고 해갖고 통일하면서 제국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잘 보면 제일 풍요로운 땅이에요. 강들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보면 제국을 가장 짧게 유지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뭐 해봤자 70년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끝나버렸는데 여기는 아수르가 그래도 훨씬 더 오래 해요. 제국을. 왜 그런가 봤더니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싸우면 10중 8구 아수르가 이겨요. 분명히 바벨론이 부유하고 더 물자도 많고 강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수르가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아수르는 유목민들이에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유목민들에게 침략을 받아갖고 원나라, 청나라 이게 다 뭐 유목민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또 바벨론이 또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아수르 같은 나라들 이게 뭐 원나라, 청나라 같은 나라들이 오면은요 이게 한족의 흡수가 돼버려요. 블랙홀과 같은 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은 큰 음녀다라고 얘기하는데 풍요의 문화예요. 풍요의 문화니까
쳐들어가고 지는 것 같은데 그들도 조금 있다가 뭐가 되냐면 바벨론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쫓겨나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또 뭘 회복을 하냐면 이 헝그리 정신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자를 가지고 다시 쳐들어와 갖고 회복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아수르와 바벨론 여기 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이기더라. 우리 권투 경기하고 똑같더라고요. 헝그리 정신. 이 배고픈 사람이 이기게 돼요. 아수르가 훨씬 배고프다 보니까 바벨론을 대부분 이겨요. 근데 아수르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도 봐도 보이죠? 메데아 바사, 산족. 이 산족이 더 배고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더 오랫동안 유지하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바벨론은 화돼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 있죠? 이 사람도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정복 활동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안락한 생활들 가운데서 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료의 문화라고 하는 이 풍요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의 위기가 가장 잘 살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가장 위기입니다. 바벨론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 아니 이미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정말 개척 정신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나가자 하는 이런 정신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메데아 바사보다 더 배고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닷사람이에요. 바닷사람, 이 헬라, 로마 이쪽 사람들이 더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점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예수님 또 말씀해요. 천국은 침노를 받느니라 라고 했는데 누가 침노하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침노하죠. 갈급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안락하고 주저앉는 문화가 되면은 이거는 벌써 영성이 끝나는 상태예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됐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사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헝그리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토인비가 역사 이 책을 크게 썼잖아요. 그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잖아요. 도전을 받아갖고 응전을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응전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이어갈 수 있었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뭐 응전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됐고 제국들이 대부분 응전을 못했죠. 그런데 응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정신만 회복해도 뭐 강의의 목표는 다 다른 거라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문화를 한번 가볼까요? 이집트 지도 먼저 위치 감각 보시죠. 동서남북 지도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도를 이렇게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입체지도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어떻게 뒀냐면 이걸 이 남쪽이 위로 가게 돼 있었어요. 남쪽이. 이집트 사람들은. 왜? 나일강이 그쪽에서 흘러내려오거든요. 상 이집트가 나일강 쪽에서 흘러내리니까 이 남쪽이 위고 북쪽이 아래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북쪽이 위고 남쪽이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이 위고 또 서쪽이 아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개념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 개념을 갖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 뒤, 좌우 이게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에 쫓아가는데 거기에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잠시 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요 정도 지점이에요. 헤브론인데 단이 여기 있어요. 단이 이쪽에 있고 다메섹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바라는 것이 이쪽에 있어요. 호바. 자, 여기서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 입구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와 가신들을 나누고 어젯밤에 나누어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여기인데요. 왼편이라고 하는 건 이쪽이 왼편이 되겠죠. 동쪽을 위에 두고 왼편이니까 북쪽이에요. 동쪽을 위에 두고 하니까 왼편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두니까, 그런데 NIV 성경에는 딱 보면 놀스라고 아예 번역을 풀어서 해버렸어요. 왼편인데 북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을 위로 두고 하면은 왼편이 어디예요? 서쪽이 돼버리잖아요. 서쪽이. 이렇게 번역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동쪽을 앞에다 두고 이 왼편, 오른편, 뒤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북쪽이 위로 돼버렸습니까? 모르시죠? 지리학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나치판이 발견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앞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세시대 때도 보면은 지도를 동쪽을 앞으로 놓고서 그린 지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치 감각, 방향 감각, 정말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 감각을 좀 알면서 좋았으면 좋겠고요. 나일강은 특별히 남쪽에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밀림지대예요. 밀림지대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이쪽이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폭포를 총 5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유속을 줄입니다. 유속을 줄이면서 여기 마지막 끝나는 이곳에서는 유속이 느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이 직선이 안 되고 구부러지죠. 구부러지면서 테베라고 하는, 지금 룩소라고 불리는 장소예요. 테베, 룩소, 성경에는 노아몬이라고 부릅니다. 노아몬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인데 여기가 상 이집트의 수도가 됩니다. 모세가 여기서 자랐어요. 모세가 여기 자랐고 하 이집트는 삼각주 지대예요. 삼각주 지대는 모세가 살았던 지역이었는데 모세가 태어났던 지역이죠. 왜냐하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갖고 이쪽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했죠.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다스린 사람들은 여기예요. 왜 여기서 다스릴까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는요, 환경이 너무 틀려요. 여기는 가면서 동부광야, 사하라, 사막, 요 사이에 강이 흐르는데 여기선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여기서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한 몇천 킬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이쪽까지는 비가 안 오는 지역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사막을 흐르는 거예요. 사막을. 사막을 흐르니까 물이 있는 옆에는 풍요로운데 거기 넘어가면 다 사막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적들이 이쪽에서 못 쳐들어와요. 이쪽에도 못 쳐들어오고 산에다가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최소한 안전한 거. 최고의 적은 차라리 이 밀림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리비 이쪽에 있는 구스 같은 나라에서 오는데 그래서 다행히 여기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서 배 타고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밑으로 자유롭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이집트까지 내려가고요. 하 이집트는 삼각주니까 최고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당연히 뭘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쪽을 이길 수가 있겠죠. 이쪽 하 이집트가 이쪽을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풍요로우니까. 근데 바벨론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상 이집트가 더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 이집트를 95% 이상은 다 이깁니다. 하 이집트가 딱 한 번 이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냐? 가나안 사람들이 배고파갖고 일로 왔을 때. 그게 요셉 시대. 요셉 시대 기근이 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상 이집트 사람들을 해봤자 이주해 온 이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억척까지 살다가 이걸 갖다가 정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걸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요.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조금 있다 또 이 풍요에 또 젖어버려 갖고 나중에 상 이집트에서 쳐들어온 게 그게 새 왕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새 왕이 등장을 했다라는 표현이 새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의 관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기는 물이 넘쳐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 농업을 했던 거예요. 침수가 되면 땅을 가둬갖고 농업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는 비가 안 왔다. 자체적으로 다 사막이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태양신을 섬기다 보니까 서쪽에는 태양이 집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쪽에다만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이거 다 서쪽에 있어요. 다 서쪽에 있어요. 사람들은 동쪽에서만 살아요. 농사질 때만 갔다 왔다 할 뿐이지 모두 동쪽에만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테베도 가면은 신전은 동쪽에, 그리고 사람들 죽은 무덤은 서쪽에. 여기 구분이 확실히 돼 있는 게, 이게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신들을 섬기면서 뭐 아몬이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고 이런 신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문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출애굽기에 관계되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 이 나일강에 있는 문화까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일강의 문화들을 보면은 나중에도 뭐 보긴 하겠는데, 구스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요. 이집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함 족속 중에서 첫째 아들이 구스고 둘째 아들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미스라임이에요. 이 리비아가 있는데, 리비아가 붓이라고 하는 곳의 셋째 아들이고요.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함 족속이죠. 함 족속. 함 족속이 왜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가? 이거는 바벨탑 지었던 주역이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이거든요. 니무롯이 중심으로 해갖고 그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니무롯 가족이 다 일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니까 그들이 가져온 문화 중에 하나가 건축 기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와서 피라미드 기술도 함께 가져와서 이것이 다른 메소포타미아보다 차라리 더 많이 발전한 문화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잘 배웠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왕자가 되면서 이것을 배워갖고 성막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 있으면서 이들의 전법, 전쟁 이런 부분들을 배워갖고 성막 치는 법, 군사 인솔법 이런 걸 모세가 다 배운 거고, 이들의 이런 기술뿐만 아니라 학문들을 배워갖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이 테베라고 하는 이 궁전에 보내갖고 왕자 교육을 받게 했는가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 준비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헌법, 성경의 헌법을 모세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오경을. 그것이 이 이집트의 학문을 통해 갖고 이들의 이런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과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요. 그리스 쪽에 이제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죠. 헬라 제국에 이 펠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펠라에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이제 제국을 이루는 데 가죠. 예, 펠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데살로니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살로니카 평지에 펠라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데살로니카 더 커져버렸죠. 그게 이제 펠라의 이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가 더 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곳의 출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었는데, 아가야 쪽에서는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라 이런 사람이 나타났고요. 이 마게도냐의 출신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그가 집중 교육을 시키면서 알렉산더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화를, 이 개념을 가지고 가갖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헬라적인 문화 도시예요. 그래서 가면은 반드시 만드는 게 아고라를 만듭니다. 아고라를 만들고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원형 극장을 만들어요. 오데온을 만들라고 회의를 하게 만들고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헬라 비극이나 이런 것들을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갔고, 이게 자연적으로 뭘 만들어 보면 언어 통일을 가져. 언어 통일을, 알렉산더가 문화와 언어를 통일을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여러분 전장 군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철학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헬라 철학을 이 세계에 전파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는 한 3년 반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죠. 그래서 보면은 333년에 이수스 전투를 끝내고 323년에 이제 죽기는 했지만, 전투는 요 안에서 있는 전투는 정복전쟁 한 3년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길게 이 원정을 갔다 오는 바람에 원정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가 이제 여기 있는 바벨론에서 이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죽으면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아들이 아직 뱃속에 있었어. 아들이 뱃속에 있었고, 그리고 통치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한 5갈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안티고누스가 원래 최고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자라고 하다가 이 두 사람들한테 죽어버립니다. 전투하다가. 죽어버리면서 안티고누스는 없어졌고, 그래서 그냥 네 개로 나누자 해갖고 여기 프톨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가 나와요. 북방왕과 남방왕. 이게 프톨레미가 남방왕이고요. 셀류쿠스가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프톨레미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잘 보면 저기 사도행전 지도도 해놨는데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돌레마이 3차 전도행. 이 돌레마이라는 것이 프톨레마이스라는 뜻이에요. 프톨레마이. 프톨레미가 만들었던 장소예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프톨레마이로 되고, 셀류쿠스라고 하는 말은 1차 전도행 갈 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실루기아 항구가 셀류쿠스예요. 셀류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명의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명을 좀 알면은 역사를 그냥 알아요. 이거는 이쪽 북방왕은 셀류쿠스, 실루기아, 남방왕은 프톨레미, 이 돌레마이 이렇게 아시면은 아 이게 위아래가 지금 전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에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환상으로 보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 헬라 제국이 이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요 가운데 끼죠. 가운데 껴갖고 이것 때문에 맨날 뭐 새우등 터지듯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중간기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거 여기서 이제 탈출해갖고 독립을 딱 이룬 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 마카비 혁명 일어났죠. 그게 한 100년 정도 해갖고 막 독립을 했는데 로마가 쳐들어온 거죠. 로마가 쳐들어와갖고 이 로마의 특별히 폼페이 장군이 나와갖고 이쪽 해상을 다니면서요, 이 해적 소탕 작전을 했어요. 제국을 통일하려니까 해적들을 먼저 소탕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을 때 이 유대에서 자기네 내전 문제를 갖다가 폼페이를 불러들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폼페이가 와서 도와줬죠. 간단하죠. 뭐 로마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안 간 거예요. 주저앉아갖고 여기서 이 유대 하스모니아 왕자라고 하는 이 마카비 집안을 왕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고 옆에 도와주었던 헤롯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갖다가 그를 갖다가 총독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남아있는 이 사람은 뭐를 세워버렸냐면은 그 사람은 너 대제사장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총독을 세웠던 사람을 독살을 시켜버려요. 이 아들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이 그래갖고 로마의 힘을 빌어갖고 정권을 잡고 나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이런 게 이제 헬라와 로마 제국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꼭 우리가 잊지 말할 것들은 여기 요 그림들이 줄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줄을 나눠 이렇게 로마는 자치 제도를 가능하면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의 제도인데 가능하면 자기 주에서 분봉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로마에만 복속하면은 얼마든지 이걸 해주겠다 해가지고 줄을 나누고 안 되는 데는 총독을 파송을 하죠. 총독을 파송을 하는데 여기 유다 지역에는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리아라고 큰 주가 안디옥이 수도예요. 안디옥이 수도인데 유대도 있고 베니게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색깔이 같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주 안에 있는 또 작은 이 지방 단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의 유다라고 그랬고 여기 베니게는 수리아의 베니게.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수로보니게. 뭐 사이로라고 하기도 하고 수로라고 하는데 수로보니게고 이 유다도 뭐예요? 수로 유다예요. 수로 유다. 수리아에 속한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은 이 구레뇨가 총독되었을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건 수리아의 총독이 더 중요하죠. 크게는 수리아의 총독이에요. 그 아래 이제 새끼 행정장관인데 그냥 높여주기 위해서 총독이라고 빌라도 총독으로 하지만 이 사람은 군사력도 천부장 하나 갖고 있는 게 끝이고요. 이쪽은 뭐 사단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아가 훨씬 더 큰 것이고 그 안에 베니게와 유다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요. 여기도 아는 게 중요하죠. 여기도 헬라가 위에는 마게도냐고 밑에는 아가야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쪽의 왕이었지만 아가야까지 통일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시아 주가 있었고 갈라디아 주가 있었고요. 갈라디아 주가 있었고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출신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쪽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키레나이나인데 구레네 주라고 부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곳이고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있었고요. 이 카르타고 때문에 이제 로마 문화가 완전히 틀려지죠. 이게 한번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데 요 시실리라고 하는 섬을 두고서 카르타고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3차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출신의 한니발이 이쪽으로 이 알프스산을 넘어가고 로마를 거의 점령을 했죠. 그런 로마가 워낙 오랫동안 항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질질 끄는데 로마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이쪽에 먼저 카르타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있던 사람이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한니발이 스콜피오 장군에게 결국 지면서 어디로 왔느냐? 이쪽에 있는 베니게 쪽으로 온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카르타고가 어디냐면 베니게의 여기에 식민지예요. 식민지, 베니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베니게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니발이 바알신을 섬기는 두로와 히람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으로는 시돈 족속이에요. 시돈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고.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보면 로마를 한번 점령할 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다음에 또 재기를 하기 위해서 또 아시아에 있는 데서 한번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때 전쟁에서 또 이 사람이 져요. 지면서 결국은 헬라 제국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로마가 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응전을 잘해가 강해지면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보니까 맨 처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일어서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죠. 그 다음 일어났던 제국이 뭐냐면 메데와 바사인데 우리는 통칭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바사라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어난 민족이 바로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인 그리스 헬라 쪽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렇게 4개 제국을 제가 그려놨는데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렇기 때문에요. 이 위에는 이게 바벨론, 그 다음 은이 메디아 바사, 그 다음 동이 헬라, 철이 로마죠. 뭐 밑에는 열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손대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이걸 꽝 쳐버린 거예요. 치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뜨인 돌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면서 이 4개의 대륙을 다 무너뜨리는데 근데 이게 뭔 뜻일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참으로 대단해요. 바벨론은 결국 이 뜨인 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준비를 했는가 봤더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흩어놔요. 흩어놓으면서 생긴 문화가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이 나중에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호와의 종교가 그동안은 어디에만 갇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만 땅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세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민족이 되면서 여호와의 종교가 이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다스리고 고레스도 다스리고 뭐 다리오도 다스리고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대에는 정말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신과의 전쟁.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러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이 뭐냐면은 그들의 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너희 신이 우리의 신에게 포로가 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약궤 뺏기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갔어요?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 망하기 직전에 막 사람들이 신전에서 뭘 갖다가 놓고 먹잖아요. 신의 물품들을 다 가져오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이 과거에 이 신들을 다 복속게 한 거야. 이 나라를 이겼는데 우리 신이 보호해 줄 거야 하면서 마르둑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끝까지 위기의 순간에 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위기의 순간에 가져온 것처럼 여기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신교 사상이에요. 일신교 사상이
깨져버린 게 언제냐면 고레스 때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사의 고레스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신과 신이 전쟁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워. 왜냐면 자기 신 회복하려고. 민족들이 있는 한 끝까지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신하고 안 싸울게. 이제 사람과만 싸우자. 그래서 신을 돌려줘 버렸어요. 다 돌려준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만을 돌려주고 성전 세운 게 아니라 그 고레스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는 모든 나라 다 가라는 거예요. 못 가는 나라가 있었죠. 타협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타협해갖고 다 혼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신 외에는 안 된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혜택은 끝까지 자기 신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혜택을 받았고 돌아가면서 신전 지어줄 테니까 신전 짓고서 너희들 차라리 우리 왕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신과의 전쟁은 이제 안 하겠다. 각 민족마다 신과의 전쟁을 하다. 이게 이제 다신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일신교였어요. 일신교. 민족마다 하는 일신교. 다신교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참 특이했어요. 뭐냐면 이 일신교에다 앞에다가 유자가 붙어요. 유일신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신들을 전쟁에서는 인정을 해갖고 그 나라 걸 가져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바알 브라심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 끝나고서 그들의 우상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거 가짜다. 다 부셔버리니까 이 유대 민족들만 특이하게 유일신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도 지금 유일신교를 가지고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죠. 세 종교밖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요 종교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신론자들, 다신론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지금 인도하고 싸우잖아요. 파키스탄은 지금 이슬람이고 여기 힌두교 쪽에 있는 인도는 다신교잖아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가 틀리냐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파키스탄이 누구하고 친하냐 하면 기독교하고 친할 수도 있어요. 같이 유일신을 섬기니까. 그런데 이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을 가장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 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이 일어나면서 뭐가 돼버리냐면, 자,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때 이제 잡혀가면서 이것도 성경을 갖다 정돈을 하죠. 구약 성경을 체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바사에서 고레스 다신교 정책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 근데 뭐는 안 되냐? 왕은 안 돼요. 왕은 안 되고 총독이 돼버리니까 맨 처음에 보낼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갖고 총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총독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총독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총독은 이어지지 못하고 왕족은 이어지지 못하고 제사장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저기 촌동네 가갖고 목수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득세를 해갖고 대제사장 그러면 이 인정받는 인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바로 이 정책의 결과적인 산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는 언어를 아까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언어를 통일해갖고 이때 이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하니까 뭘 만들었느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한번 번역을 해봐라. 이것도 왕이 지원을 해줘갖고 프톨레미 왕조가 지원을 해줘갖고 72명을 데려다가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72명의 이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했으니까 가장 성경 번역 중에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신약 시대 때 구약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길 가는 중에 성경 읽다가 빌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고 있겠어요? 당연히 헬라 성경이 있을 거예요. 70인경. 그리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겠어요? 다 70인경 읽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거는 저 히브리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전문가들만 있고 대부분 이방 쪽에서 다 70인경을 보게 됐으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70인경이 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도 전공은 히브리어도 했지만 또 헬라어로 배운다고 또 그리스 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배우니까 훨씬 쉬워요. 헬라어보다는. 왜냐면 이 헬라어는 지금 영어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기 쉽게 여겨지지만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헬라 사람들은 여기 이거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 병으로 붙이자면 물병이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 물병이라면 헬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물병.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개념이 정확해야지 알아들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알아들어요. 히브리 사람 물병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온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젊은 처자들을 갖다가 다 알마라고 불러요. 젊은 여인들을 알마.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걸 썼다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젊은 여자 아니면 미혼 젊은 여자. 누군데? 단어가 틀린 거야, 단어가. 단어가 틀리니까 이게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그럼 뭘로 해석을 하냐? 이거는 처녀다. 그래야지 기적이 되지. 아니, 젊은 여자, 기혼한 여자가 결혼하고 아들 낳는 게 무슨 기적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인용을 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한 절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해요.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언어가 분명한 뜻으로 바뀌면서 이 국제적인 언어로 바뀌면서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바른 뜻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이것이 바뀐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획한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는 단어는 적고 또 폭이 넓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대신에 암기가 하기 쉬워요. 암기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걸 계속 암기하기는 좋은데 이 뜻을 풀어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죠. 헬라 문화에 있었다 보니까. 또 풀어내는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물이 많이 모여있으면 무조건 얌이라고 불러요. 물이 많이 있으면. 뭐 여기서 한가득 모여있다. 그럼 이것도 얌이에요. 얌.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냐면 바다에도 써요. 바다도 얌이라고 쓰고 물 저수조도 얌이라고 쓰고 호수도 얌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바다라 그러냐? 히브리 개념에는 무조건 바다예요. 그게 얌이라고 한 단어예요. 그리고 심지어 놋바다라는 것도 나와요. 놋바다. 솔로몬이 성전에 놋바다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난 놋바닥인 줄 알았어요. 무슨 바다가 갑자기 만들어지나. 그런데 물 저수조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놋바다. 이 개념들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누굴까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만 이방인이죠. 누가만. 마태, 마가, 요한은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를 얘기할 때 모두 바다라고 써요. 살라사라고 하는 바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만 호수라고 얘기해. 누구냐면 누가. 누가는 자기는 이거 호수를 갖다 왜 자꾸 바다라고 얘기해? 자기는 단어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없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뭐 소금 바다니까 염해. 또 이쪽 갈릴리는 뭐 물 많으니까 갈릴리 바다. 여긴 너무 물이 많어. 지중해는. 그래서 대해. 큰 바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서 그들이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헬라 사람들은 이게 먹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어가 헬라어로 됐다는 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민주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토론 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고라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것보다요, 이 헬라 시대 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왜냐면 아고라 가서 누구든지 말해도 다 허락을 해주니까. 심지어 아테네 같아서는 뭐
뭘 가져왔느냐? 새로운 거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일부러 초청했잖아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왜냐면 그들이 하는 일 중에 새로운 걸 듣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게 알렉산더가 너무 잘 깔아줬어요. 언어도 깔아주고 성경 번역도 깔아주고 배경 이게 전할 수 있는 땅도 깔아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깔아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로마, 하스모니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스모니아 때 이제 종파가 생긴 거고요. 로마가 뭘 해줬느냐? 이게 통일은 됐는데 평화롭지 않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하면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평화를 이룬 거예요. 평화로우니까 이 문화가 더 발전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도로까지도 만들었죠. 도로를 모든 길은 어디로? 네, 로마로. 로마가 왜 이렇게 길을 만들었냐면요. 평화 정책을 하는 대신에 반역을 하면은 바로 징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폼페이를 통해서 해양 길을 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도로를 만들어 갖고 이 도로를 통해 갖고 사방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도로를 지금 했나요? 예. 여기 빛세계 선교회 지금 제가 찍어놨습니다. 여기 맞죠? 예. 찍었더니 이렇게 딱 나오네요. 맞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어디로 갈까? 일단 갈릴리 바다 먼저 얘기했으니까 갈릴리 바다 가겠습니다. 8,000km를 갑니다. 8,000km. 갈릴리 바다 갔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보면 이게 빨간 길이 있죠. 이 길이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해변길인데 예수님이 사역했던 길이 해변길 주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냥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해변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장소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길을 사용을 했고요. 잘 보면은 전도여행할 때 어디 길을 사용했느냐? 1차 전도여행은 여기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사용을 해요. 로마가 이 산지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길을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사용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 여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쪽. 에그나티아는 길이 있는데 로마가 여기를 횡단해 갖고 아시아 쪽으로 오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네아폴리하고 빌립보하고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2차 전도 때 이용한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 있는 안디옥에 출발을 해갔고요. 이 윗동네를 갔다 그랬거든요. 이 길인데요. 이 길을. 이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라고 부릅니다. 그걸 갖다가 헬라가 알렉산더가 고치고 로마가 고쳐서 계속 사용된 길인데요. 이 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해갖고 4대에 이르는 곳, 여기 있는 에베소에 이르는 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비오 길이라고 하는,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거죠. 아비오 가도라고 하는 이 길을 이제 로마 호송 때 여기에 보디올에 도착해갖고 이쪽으로 로마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보면은 결국은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이 길들이 다 전도 여행길이 되어버립니다. 전도 여행길. 근데 이 길을 왜 만들어 놓겠어요? 다 보면. 표현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빨리 와갖고 이쪽으로 가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점령하려고. 그리고 이쪽 내륙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길들을 내놓고 이 해변길까지 가는, 이집트까지 가는 길들이 있거든요. 이런 길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로마는 점령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뭐냐면 복음의 점령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길이 되어버려갖고 뚫려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대단하게 쓰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거기다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에요. 법대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신학 같은 것은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이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신교 정책을 쓰는 로마에서는 어디든 간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자유였어요. 신앙은 자유. 심지어 고린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갈리오 총독한테 가갖고 이 사람 고소를 했죠. 얘가 이상한 종교를 가져왔다 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고소한 사람들 때려버렸어요. 종교는 자유인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와갖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차라리 고소한 사람이 맞아갖고 가고 이 사도 바울은 풀려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들은 어디든지 또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이라면 지금 어떨까요? 길이 다 나 있죠. 평화롭죠. 법적으로 통일돼 있죠. 언어 통일돼 있죠. 성경이 다 깔려 있죠. 모든 곳곳마다 회당이 다 있죠. 야, 이 정도면 복음 얼마나 빨리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1차 전도행이 47년에 시작돼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낸 날이 67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0년밖에 안 됐는데 로마 황제가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했다. 라고 하면 그럼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모르면 그 사람들을 박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정도로 이 20년 안에 로마 제국에 정말 기독교가 편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21년째입니다. 그래도 200명 갖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년 안에 지금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로마 제국이 다 뒤집어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왜 앞에 있는 이걸 보여줬느냐? 이게 제국이거든요. 제국이 다 완성되었을 때가 뭐냐?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차갖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시면서 복음이 팍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세계의 문명 지역을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레반트 지역입니다. 레반트. 아까 보았던 레반트는 이 지금 나라들이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게 아람. 이 족속, 민족 이름이에요. 이 암몬, 모압, 그 다음 에돔. 그리고 밑에 블레셋, 베니게. 가운데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땅에 7개의 민족이 있는 거예요. 7개. 7개 나라가 있는 거죠. 잘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단강이 있고요. 이거 동쪽이에요. 동쪽에 아람은 누구하고 친척이에요? 아브라함 친척이죠. 아람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니까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다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족속과 관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에덴이라고 사람이 얘기했는데 에덴의 동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의 동쪽은 뭐예요? 영화, 책 다 나왔죠. 이게 뭐냐면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란 뜻이에요. 에덴의 동쪽.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 자체가 가인 이야기를 나중에 히브리어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족속들이 가 있는 땅으로 지금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쪽에 있고요. 서쪽에는 누가 왔느냐? 서쪽에는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베니게가 있는데 원래 여기 있는 베니게는요. 족속 이름은 시돈 족속이에요. 시돈. 시돈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가나안의 장남이에요. 가나안의 장남. 가나안의 장남이 시돈 족속이고 수도는 어디냐? 수도는 두로예요. 두로고 시돈은 또 도시도 돼요. 도시도.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수도는 항상 두로예요. 두로는 이쪽에서 떨어져 있는 한 해안에서 한 700m 떨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섬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섬을 갖다가 육지로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섬을 정복하기가 힘드니까 얘네들 계속 버티거든요. 그래서 3달 동안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700m를 메꿔갖고 이걸 육지로 만들어갖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시대 때는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까지는 이사야서 이럴 때 보면 다 섬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근데 왜 베니게냐? 베니게는 히브리어 영어 이름으로 페니키아라고 불러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문명이 있을 정도로 베니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염색 기술을 했거든요. 이 염색은 특별히 붉은 염색, 자주옥감. 그 두아디라 자주옥감 양사 있죠? 이게 원조가 어디냐면 베니게예요. 베니게에서 가져온 이 자주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그들에서 하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자주옥감 루디아 같은 경우는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쪽 기술이 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게 붉다라는 것을 갖고 붉은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워낙 자주옥감이 유명하다 보니까 붉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 해갖고 페니키아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알파벳을 갖다가 헬라 쪽에 넘겨줘요. 알파벳을. 그 문화를 넘겨주면서 이 헬라가 또 로마가 또 이쪽 영미권으로 가면서 ABCD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ABCD는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페니키아 문명이 이렇게까지 가나안 문명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영어 문자까지 될 정도로 대단한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알아야 돼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영어로 부르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가사라고 있는 이곳에 가자 지구가 있는데요. 가사가 가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 뭐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구블레셋과 신블레셋으로 나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구블레셋은 여호수아 전까지는 구블레셋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난 사람들, 블레셋 왕 뭐 이 아비멜렉 이런 사람 나오죠. 그런데 신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미노아 문명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큰 그 쓰나미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주를 했는데 이 해양 민족이 이주를 하면서 이 이집트를 거쳐 갖고 온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이 근데 뭘 가져왔느냐? 철기 문명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철기 문명을 가져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위기가 당한 거죠. 삼손 때 의시 한번 해봤지만 뭐 그렇게 한번 좀 예봉은 꺾었지만 결국 이 철기 문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철기 문명을 완전히 흡수한 사람이 이곳에 도망왔다가 이 문명을 배워간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블레셋 도망왔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철기 문명을 배워버렸어요. 그래갖고 돌아간 뒤에는 이제는 호랑이가 돼갖고 블레셋을 눌러버렸죠. 이게 바로 다윗이 그런 면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다. 문명을 뒤집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나라들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아람이라부터 암몬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친척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함 족속 계열에 해당하는 사람. 이 블레셋도 함 족속의 계열이에요. 크레테 쪽으로 갔다가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자, 길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은 해변길과 그리고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따로 얘기하지 않겠고요. 방향감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놓고서 보듯이 성경도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지파는 다 아시죠? 12지파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위치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분배받은 땅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나는 서편으로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 분배받겠습니다 하는 게 장자였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 반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파인 거예요. 므낫세에서 일부 지파가 바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였느냐면 요셉 지파였죠. 요셉 지파였는데 이상하게 분배는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아요. 유다 지파.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지파 땅은 여기를 분배를 받아요. 중앙에. 중간에 그리고 실로가 있어요. 실로가 있으면 언약궤도 거기다 둬요. 요셉 지파가 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지파죠. 그런데 갈렙에게는 모세가 뭘 얘기했냐면 내가 밟는 땅, 네가 요청하는 땅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은 이쪽 우리 땅을 달라 해갖고 남쪽을 받은 거예요. 남쪽을. 그리고 워낙 또 넓으니까요. 이 남쪽이 너무 넓으니까
시몬 지파 너도 여기 우리 땅 안에서 받아라 해갖고 시몬 지파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특별히 유다와 여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제비를 안 뽑았어요. 자기네가 선택하는 땅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7지파, 여기 빼고 나머지 7지파는 제비를 뽑아야 됐어요. 제비를 뽑아야 됐는데 제비를 뽑은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베냐민 지파가 먼저 이 가운데서 받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양쪽 지파 가운데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어요. 완충지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 받았고요. 단 지파는 맨 마지막에 받긴 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불론 지파 받고 이사갈 지파 받고 아셀 지파 받고 납달리 지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단 지파가 맨 나중에 언급이 되는데 왜냐하면 단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동을 해갖고 이쪽 땅을 또 받게 돼요. 물론 일부는 이쪽에 남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자 여기 보면 5개 지파가 다 모여 있어요. 5개 지파. 그래서 잘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이쪽을 받고 나머지 지파는 왜 이렇게 다 몰렸는가 봤더니 제일 먼저 택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겠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오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요셉 지파는 2개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봤더니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장자는 2몫을 준대요. 장자는 2몫을 주는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 명분이 어디로 갔어요?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넘어갔다 그랬어.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2아들을 보여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고 물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장자 지파는 요셉 지파인데 그 중에도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땅에 언약궤를 딱 둔 것 중에 성막을 둔 거는 그들이 장자 명분을 가지거나 마찬가지.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언약궤를 뺏겨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갖고 유다 지파 쪽으로 돌려줘 버려요. 유다 지파 쪽으로 블레셋이 돌려준 건 아니고요. 소가 돌려줬죠. 소가 베세메스라는 곳을 돌려주고 기란 여인까지 가는데 유다 지파로 돌려주는 바람에 이게 뭘 까는 거냐면 다윗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족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나중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왜 2개를 받았느냐? 이거는 율법에 따라서 2배를 받았다. 그럼 13지파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못 받게 만들었죠. 누구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못 받아 보니까 12지파가 돼버렸고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다 지파.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뜻 자체가 개라는 뜻이거든요. 개. 근데 이런 이름은 유다 지파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니까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나스족 속이에요. 그나스. 아니 유다족 속에서도 자식 중에 그나스가 없는데 그나스족 속이 어딘가 봤더니 창세기 36장 5절에서 보니까 에서 자손이에요. 에서 자손에 장남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후손이 그나스족이에요. 그나스족. 이 그나스족의 자손이 갈렙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들어왔는가? 성경을 민수기를 잘 보면요. 맨 처음에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고센 땅에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노예인데 덩달아 같이 나가지 않고 같이 많은 잡족들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지파 안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떠 있었겠죠. 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시내산에서 자기네도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언약을 승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뭐 좀 옛날 습관을 못 버려갖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평이 결국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나와요. 왜 우리에게 고기가 없느냐. 기브롯 핫다와에서 사람들이 탐욕의 무덤이잖아요. 거기서 먹고서 실컷 먹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누가 불평을 했냐면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모세가 잘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자기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게 허다한 잡족 중에 하나였던 구스족하고 결혼해버려요. 이거는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품은 거예요. 잡족들을 품은 거예요. 이거를 비방했던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막 미리암은 나병을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이 품으면서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이 뭐냐면 갈렙이 등장해요. 갈렙이 이 이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품은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들을 탄생하고 갈렙도 그러니까 애굽이나 어디에서 뭐 노예 생활하다가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유다족 속으로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최고 좋은 믿음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땅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가 머리에 뭘 그렸냐면 이왕이면 헤브론을 달라. 헤브론. 헤브론은 무슨 땅입니까? 여기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묻혔어요. 그 부인 3명도 다 묻혀버려요. 지금도 가면 그 무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선산이에요. 선산. 선산은 누가 가져요? 장남이 가지죠. 원래 에브라임이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장남이니까. 그런데 먼저 선수를 누가 쳤냐면 갈렙이 쳐버립니다. 원하는 땅 다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나에게 이 땅을 달라. 해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했더니 이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해줬으니까 모세가. 그리고 선산을 받은 거예요. 결국 갈렙은 뭘 꿈꿨던 거예요? 장남을 꿈꿨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 왜? 2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2배나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 주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 여기 있는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겠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게 굴러들어온 돌이 정말 최고의 축복 복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의 꿈은 이루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누구만 남았죠? 유대인만 남았어.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끌려가고 혼혈돼갖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끌려갔다가 고스란히 다시 와요. 그리고 그 민족성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만 남아버린 거예요. 장자가 뭐 할 수 없이 돼버렸죠. 그냥 장자의 축복은. 이게 바로 갈렙이 꿈꿨던 거예요. 갈렙을 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똥개라고. 개똥이. 개똥이라고 하면 돼요. 개똥. 그래서 저는 이걸 설교할 때는 개똥이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개똥이처럼 여기는 인생을 였지만 그가 꿈꾼 것이 결국 이루어졌다. 몇 년 만에요? 45년 만에.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 내가 이제 45년이 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참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지파의 관계에서 유다 지파가 참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고 강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산지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선산도 있지만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적들이 못 쳐들어와요. 북쪽이요? 누가 막아줘요? 에브라임이 잘 막아줘요. 북쪽은. 남쪽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반사막지대예요. 그것도 자기네가 민망하니까 시몬 족속을 줘버렸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일단 시몬이 먼저 막아요. 그리고 여기 셰펠라라는 지역이 있어갖고 여기는 숲 지역이에요. 숲. 숲이 막아줘요. 일단 숲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한 지역이에요. 제일 안전한 지역에다가 선산에다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이 요셉 집안이 그냥 속으로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와갖고 나중에 막 요구를 하죠. 왜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유다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너 살림을 개척해라. 그냥 개척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를 제가 이제 요새 계속 그리는 성경 갖고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반의 반도 안 돼. 유다 지파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갈렙이 있었을 때.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 보니까 도시가 훨씬 더 많았어. 그래서 도시 목록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목록은 정말 좁고 이 유다에 있었던 도시들은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는 성경을 해다 보니까 그걸 더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유다가 갈렙 덕택에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대에 이름을 붙일 때 그 가문이 부흥을 하면 그 가문 이름을 따라요. 가문이 부흥을 못하면 다른 이름을 가져가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 워낙 크다 보니까 유다 산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중앙 산지는 뭐라고 그러느냐? 에브라임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므낫세는 빼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어. 에브라임 산지. 근데 문제는 여기 5개.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누구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시기가 갈릴리예요. 히브리어로. 아, 그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거기 있잖아, 거기. 그 땅. 이게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거시기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쪽 루벤, 갓, 므낫세 이쪽은요 서로 지지멸멸해. 이 뭐 대단한 이 부족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야곱이 준 이름으로 그냥 부르자. 야곱이 이곳에 돌아오다가 라반하고 큰 무더기를 쌓고 이걸 증거의 무더기로 하자. 그래서 아람어로는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갈르엣이라는 이름이 길르앗이 돼버려요. 길르앗. 그래서 그냥 길르앗 산지다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결국은 애매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도 힘을 못 쓰는 지역. 그런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프레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구약이 이거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이에요. 프레임 싸움. 어떻게 보면 북쪽의 주도권은 에브라임이 다 가져요. 남쪽의 주도권은 유다가 가져요. 이거 가지고서 사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북쪽 사건은 에브라임이 다 간섭을 합니다. 동편까지도. 그래서 남쪽은 간섭을 못해요. 남쪽은 유다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통일되는 게 힘들었어요. 다윗이 여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왕을 인정을 안 해줘요. 7년 반을 기다렸더니.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기다려갖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다윗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갖고 수도를 여기다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베냐민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버리면서 통일을 이룬 거예요. 스스로 오게 만들어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또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 쪽에 스레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또 반기를 들어갖고 나라를 쭉 반으로 날아가 버리네요. 그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11장에 보면 이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을 것이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와야지 통일이 된다. 메시아가 하나 되게 만든다.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바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수도와 같은 세겜을 찾아갑니다. 수가성에 찾아가고 거기서 세상의 구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모두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의 수도,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이러는 것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세계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남북이 우리나라 남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끝까지 싸우는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성령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역 이름이 좀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지역 이름은 조금 이따 우리 배우는 걸 하고요. 신약 시대 때 이름하고 구약 시대 때 이름하고 좀 틀려요. 그러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에돔이라는 것이 신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와요. 왜냐면 유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래갖고 여기보다는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고요. 그럼 에돔이 있었던 건 누가 들어왔느냐?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바테아 사람들이에요. 나바테아. 이 나바테아의 공주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에돔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에브라임 산지는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잘 모르니까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러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산지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요단 계곡이 있는 곳에 나중에 여기 아는데 데가볼리라는 게 들어와요.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이쪽에 큰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요단 건너편 이쪽은 베레아라고 불러요. 베레아라고 불리고 위쪽은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폼페이 장군이 와갖고 분열 정책을 쓴 거예요. 특별히 데가볼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남과 북이 합쳐지는 걸 방지를 시켜버려요. 하나 되게 못 만들어요. 로마가. 그래서 분열 정책을 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데가볼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들어가고 해갖고 유대하고 이 갈릴리하고 유대가 서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다니느냐? 이 요단 계곡으로 다녀요. 요단 계곡. 이게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다 이쪽으로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여리고에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는 이렇게 세 개의 도로가, 이게 남북으로 세 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글어스 갖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지명은 조금 생략하고 다 생략하고요. 이스라엘만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 남북으로 도로가 있는데 남북으로 여기가 해변길이에요. 해변을 따라서 쭉 블레셋 있는 쪽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뭐 한쪽은 좀 가는 게 틀리지만 하란 지역에 있는 곳, 유브라데 강이 있는 쪽.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곳을 가고 있고요. 하나는 동쪽에 가요. 동쪽. 이 동쪽에 있는 길들이 다메섹에서 만나는데 동쪽의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이 왕의 대로는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일강이 있고 이 좌우가 다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또 폭포예요. 폭포다 보니까 이 밀림 쪽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밀림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또 산물이 뭐 나무들도 많고 금들도 많고 오빌의 금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 때 일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스바예요. 스바 여왕이 이곳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솔로몬하고 무역이 겹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을 하게 되는 것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왕의 대로는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 쪽에 있는 것들이 나와갖고 홍해를 통해갖고 해변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올라가갖고 다메섹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보면 산지에 주로 살았거든요. 산지에. 자, 이렇게 보면은 산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지가 돼 있죠. 자, 잘 보면은 여기서 염해가 있어요. 염해 보면은 밑에 고도 보이나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막 움직이는 데 있죠. 저기 해도 요 밑에 고도 있죠. 고도라고 써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415. 마이너스 415.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유다산지 헤브론 뭐요? 800, 900 가죠? 예. 요 근처가 제일 높은 데는 1000m까지 가요. 800m 정도, 900m 정도. 여기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하고 이쪽하고는 지금 거리로 치자면은요, 별로 안 돼요. 헤브론에서 찍고 거리를 치면 31km거든요. 31km인데 고도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400m고 이쪽은 800, 900m가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도 차이가 나면서 다른 지역과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지 위예요. 산지 위. 산지 위에를 쭉 가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길을 우리는 족장들이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족장에 돌아래요. 근데 왜냐하면 족장이 움직였던 다 나오잖아요. 여기 세겜이 있고요. 베델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다 이거 우리 유명한 도로잖아요. 여기가 다 산지 능선이에요. 능선을 따라서 쭉 움직였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밑에 고도점은 다 최고 낮은 데 해봤자 600 정도고요. 여기도 뭐 예루살렘도 700m가 넘고요. 베들레헴 여기도 다 700, 800 되고요. 베델이 제일 높죠. 베델이 또 800. 여기도 뭐 이 베델 근처에는 이 뭐까지라면 뭐 이 1000까지도 가요. 이쪽에는 1000까지 가는 도로들이 이쪽에 나오게 됩니다. 베델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세겜 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면 800m가 돼 있고요. 이쪽 에발산이 있는 쪽은 900m가 넘죠. 900m가 넘어요. 그리고 이 평지, 곧 나에서 산지 위에 있는 평지가 있는데 이때 내려오면 좀 400m, 500m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산지 위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뭐 6m 그리고 해안가가 해발 있잖아요. 해발이 0이죠. 0. 여기 0이 되는 게 제일 정상이죠. 정상에. 바닷가로 들어가면 이제 깊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바다보다도 이쪽이 더 깊은 거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 한번 볼까요? 갈릴리 바다도 딱 대볼까요? 마이너스 210에. 그러니까 이쪽 해안가가 0인데 이쪽이 더 깊은 거죠. 그 호수라기보다는 이게 바다보다도 낮은 호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200m가 낮고 이쪽은 400m가 낮은. 그러다 보니까 고도차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직선 거리가 한 100km 되거든요. 100km 되는 곳에 고도차가 200m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 강이 어떻게 돼요? 꼬불꼬불 흐르게 되죠. 이렇게 꼬불꼬불. 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원래는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바닷물이 여기로 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못 온 거예요. 여기 막아버려갖고 이 산지가 막아버리니까 이쪽에 못 와가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바로 여기 염해 부근이에요. 염해 부근. 여리고도 보세요. 여리고도 딱 되면은 마이너스 240, 25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뜨겁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가 낮은 땅이다 보니까 더 덥게 되는 거죠. 다행히 오아시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푸르른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는 한 30km 내에 고도 차이는 여기서 250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700, 800까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1200m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 타고서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귀가 갑자기 빨리 내려가다가 멍해져요. 이게 막 비행기 탈 때하고 똑같은 그런 귀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도 차이가 이 땅에서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도로가 그래서 해변길, 왕해대로 그리고 앞에 족장해도 이렇게 놓여 있고 이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겠죠. 도로가 북쪽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골짜기를 통과해 갖고 길르앗 라못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요. 길르앗 라못이 아합이 죽은 곳이거든요. 왜 여기서 죽었겠어요? 길과 길이 연결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라사 도시가 있어요. 거라사 도시를 통해 갖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있는 세겜, 여기 디르사가 먼저 있었고요. 세겜이 있었고 이쪽으로 하면 사마리아를 연결해 갖고 소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소고라고 하는 지역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3번 옮깁니다. 3번 옮기는데 맨 처음에 세겜이었다가 그 다음에 디르사였다가 그 다음 사마리아가 되버려요. 수도가 다 이 길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올라오는 길이 없고요. 이쪽으로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관통하는 도로가 게세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리고를 거쳐갖고 이 라빠 암몬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게 바로 또 관통하는 도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부엘세바를 그랄 부엘세바를 관통해갖고 보스라까지 가는 도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는 총 4개의 그 도로가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요. 남북으로는 3개가 있고요. 예수님 시대 때 생긴 도로 중에 하나는 베레아길이라고 아까 생겼다 그랬죠. 베레아길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생겼고 이 도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특별히 이 베세다라는 곳에 다리가 생겼어요. 다리. 로마가 다리를 처음으로 인공다리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넘는 문화가 돼버렸고 그래서 베세다가 가버나움도 발전하고 베세다가 발전한 이유는 옛날에는 하솔로 바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가 열렸고, 그래서 옛날에는 단위로 갔어요, 다 단. 근데 신약에는 단위 안 나오죠. 왜냐면 이 길이 발단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더 발전한 게 된 거예요. 바알갓이라고 불렀던 지역인데 이쪽을 통해 갖고 이제 가는 길이 발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놓여져 있는 부분들, 어떻게 길이 놓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았고요. 자, 도로를 보았고, 땅의 고도차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헬몬산 같은 것은 2814가 되고, 우리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이에요. 그리고 염해는 41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헤브론이 높고, 또 에발산, 그리심산 같은 데 높고, 예루살렘이 조금 베들레헴보다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도차 때문에 여러 문화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기후는 겨울에는 특별히 북쪽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서쪽에서 특별히 불어오니까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니까. 그런데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면 더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라고 했어요. 이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는 거죠. 북쪽이나 서쪽에서 오면. 남풍이나 동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한다. 이게 바로 이 너희들이 이것을 알면서 왜 천지를 분간하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비가 오는 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서쪽에서 비가 온다 그랬죠. 서쪽에서 구름이 딱 와갖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서쪽은 푸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쪽은 그냥 흙 뿌리고 지나가는. 초지는 될 수 있어도 나무는 못 자랄 정도예요. 차라리 이제 여름이 되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쪽에 있는 걸 다 말려버려요. 다행히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들은 이쪽에서 이슬이 옵니다. 이슬이 와갖고 그래도 여름에 조금 나무들은 버틸 수 있는데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다 보니까 풀은 못 버텨요. 풀은 못 버티고 끝나는 게 되고요. 이런 때문에 동쪽은 광야, 서쪽은 숲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이 만들어져요. 아모스서에 이게 나와요. 아모스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 가운데 왜 도시가 발전을 하냐면 목자들은 여기 풀 있는 곳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들이 자라요. 그러니까 농사는 이쪽에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갖고 농사는 서쪽에, 동쪽은 목축. 이것 때문에 다 산지 위에 도시가 있게 되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베델 다 요 가장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후적인 특징들 때문에 그런다. 자, 기후가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그런데 겨울은 추워요, 또. 추운데 영하로는 거의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풀은 자라요. 풀은 자랄 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나 대신에 무화과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은 추우니까 다 떨어져요. 포도나무 잎사귀 다 떨어져요. 여름이 되면은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푸르니까 이게 무화과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들은 푸르러져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말라버려요. 유다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은 여름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반반 문화예요. 반반. 여기 보면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이렇게 되긴 하지만 나무들은 이 추워갖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건기 때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살아남아갖고 푸르르지만 뿌리가 얕은 풀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지순례 가면 여름, 겨울이 있는데 어느 때 가시려고 합니까? 요 풀을 보려면은 겨울에 가셔야 되고요. 이 푸르른 나무들을 보려면은 여름에 가셔야 돼요. 너무 환경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화끈하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에가 있다 생각하면 이거 분명히 여름이야. 근데 밑에만 있다 그러면은 이건 겨울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위에가 있으면 밑에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숲에 들어가는데 숲이 막 우거졌어. 근데 밑에는 풀은 죽어 있어.
수가 있고. 근데 풀이 막 있는 데는 이 나무 잎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반반 문화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비가 오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비가 온 지 한 제가 일주일 만에 들어갔나요? 갑자기 꽃이 광야에서 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런 동풍이 불어오면 다 말려버리죠, 그냥. 그 자리에 드라이아이스 하듯이 그냥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마른다라는 것들은 갑자기 말라버려요. 그냥. 하루아침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런데 비가 오면은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이거 유대인 민요입니다. 민요. 민요가 바로 이 외고고요. 땅은 또 어떻게 됐냐? 땅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석회암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계속 맞으면은 이 석회암이 알칼리잖아요. 위가 상하는 거예요. 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안식일 날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 예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한 잔씩 먹어요. 이게 약주죠.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마셔갖고 위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디모데는 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꾸 뭐가 많냐면 위장이 나요. 위장이. 자주 탈이 나요.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은 써라. 이 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땅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물도 센 물이고 산성이고 땅도 산성이죠. 그러니까 위가 산성인데 먹어봤고 계속 산성이에요. 술도 산성이잖아요. 알코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산성만 먹으니까 잘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취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워낙 몸 자체가 워낙 석회한 물을 먹다 보니까 웬만큼 먹어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몸에 좋은 거예요. 물론 과한 건 안 좋지만 뭐 포도주가 몸에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 서양 쪽이 되게 석회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도 우리나라한테는 아닐 것 같아요. 조사해보면 분명히 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땅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농사는 이 신명기에 의하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니까 이 밀보리는 겨울에 나오는 거죠. 겨울에 비가 올 때고요. 여름에는 포도고요. 무화과, 석류, 감남이 올리브입니다. 꿀은 뭐라고 하냐면 이 종려나무 열매를 갖다가 다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꿀같이 달아요. 물론 꿀도 있겠지만 종려나무 열매가 워낙 이들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열매였던 이걸 갖다가 다말이라고 불러요. 다말. 여인 이름 있죠, 다말. 다말이 이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타마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말이라고 해놨으니까 다말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식물이 대표적인 식물이다. 그래서 이걸 노래한 사람이 하바국이에요. 하바국이 여기 목축 있죠? 그리고 농업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건 봄에 무화과가 열리게 되고 이런 무화과도 열리게 됩니다. 초여름 무화과도 열리게 되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이건 여름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에는 올리브가 가을에 열리는 거고요. 밭식물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땅에 소망이 없다. 계절 안 타는 목축도 없다. 그럼 땅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늘 보라는 거죠. 지금 올리브고요. 올리브 꽃인데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땅의 소망은 다 끊어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문화고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뒀는데 이 사슴이 아주 특이한 게요. 정말 이스라엘의 사슴들은 이 절벽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못 잡아요. 절묘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이렇게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땅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안전하게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할 때는요, 이 농업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소망이 없고 또 목축까지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은 목축이고 꿀이 흐르는 땅은 농업이거든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지형도 그리기로 가야 되는데 벌써 식사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지형도 그리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